안녕하세요. 일산의 햇님보살입니다. 오래전 인연 물 한 잔에도 공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옛날에 다큐에도 올라갔지만 제가 한 12년, 2, 3년 전에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은행에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자꾸 전해주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점심시간 같은 데 이용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은행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또 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서 계속 방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오셨을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항상 방황을 하셨을 때 제가 음식을 좀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아저씨한테 이렇게 방황하시지 마시고 아저씨 눈에는 강한 힘이 있으니까 남다른 힘이 있으니까 어디 좋은 스님을 만나시거나 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셔갖고 큰 스님 되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을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뭐 모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해드린 거예요. 한 번씩 툭 튀어나와서 예. 그런 말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은행에서 이제 했던 그게 있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당신이 은행 다니실 때 사람들한테 대출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도 해결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찾아가셨는데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자리에 안 계신다 그러고 사람들이 대출도 다 도와줬던 사람들 다 그 아저씨를 피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아저씨가 다 모든 게 소용없구나.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찾아갔을 땐 자리에도 없다 그러고 다 등을 돌리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막걸리하고 이제 전 같은 거 붙여서 아저씨를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예, 저희 가게 위에가 얕은 산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셔서 내가 예전에 은행에 다니던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잊으시고 가서 한 잔 드시면서 생각을 하셔갖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늘 그걸 해드리면 아저씨가 이 신세를 꼭 갚아오리다. 언젠가 꼭 갚아오고 이 물 한 잔 달라고도 항상 가게 오시면 제가 바쁠 때도 꼭 물을 직접 떠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직접 떠서 드세요. 그래도 아니야 떠줘야 돼 이러시면서 그 물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물 한 잔의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신세를 꼭 갚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세를 반드시 갚겠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드린 말씀이 아저씨가 직원들 데리고 와서 우리 가게에서 팔아주시고 거스름돈 안 받아간 것만으로도 아저씨한테 대접해드리고도 충분하니까 안 갚으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나가시면서 꼭 다시 만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믿지는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다시.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처사님이 부처님 모시고 법당 점안식을 하려고 조계사 앞에 나간 거예요. 조계사 앞에 나갔는데 한 가게가 제 눈에는 황금빛으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불교사요? 예, 불교상이에요. 예,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앉아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겠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겠죠. 했더니 문사장 그때는 그렇게 식당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여긴 웬일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점안식에서 우리 처사님 법복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전에부터 보살이 해먹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웬 처사님이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점안식을 해놓고 나서 당신 절로 내려오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그분은 스님이 되셨고 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흐른 만큼요. 그럼 저를 가지고 있으면 주지 스님이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한 500평 넘게 그때 당시에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인연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신세를 반드시 갚겠다고
그때 당신한테 베풀어주고 전을 부쳐주고 막걸리도 주고 이런 그 은혜를 당신 할아버지께서 꼭 갚으라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이제 절로 와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갔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한테 저희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또 이제 다시 우리 서울로 올 테니까 당신 우리 절에 있는 신도들을 모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당신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돕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도들을 불렀는데 그 스님께서 당신은 이 집 법당에 뭐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근데 지금 산신 할아버지랑 동자 동료도 그 스님이 추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그때 그러셨어요. 내가 이 물 한 잔의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내가 그때 도와준 그 인연으로 내가 서럽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를 외면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있었는데 문 사장이 문보살이 이렇게 나한테 그때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나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 법당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욕심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도움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분의 인연으로 이렇게 법당을 자리 잡게 하는 기초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네, 그렇게 하고 어렵고 힘들면 도움 요청할까 봐 이렇게 나 몰라라 뺑소니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은 아닌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식당 그만두시고 호프집 하지 않았어요? 예. 호프집 한다고 제가 그때 그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나 이제 이거 가게 접게 됐다. 나 너무 설거지 힘들어서 이 호프집 이 식당 접는다. 식당 접고 나 호프집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호프집 하면 쫄딱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 호프집을 접을 때 그때서야 그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쫄딱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 신의 길을 가야지 네가 어디까지 버티나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쫄딱 망했을 때 그 스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분이 하셨단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승에서 항상 그러셨어요. 이승에서 만나지 않으면 저승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까. 그 스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일을 내다보셨던 분이고 신 그 기운이 강하시니까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방황할 때 저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분도 스님도 찾아가고 여러 분 찾아뵀는데 인연이 아니었는데 어디 저 경기도 지방에 있는 보살님이 그냥 그렇게 좀 유명한 보살님이 그분 밑에 가서 1년 동안 엄청난 수행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거지 뒷일 다 하면서 굳은 일을 다 하시고 욕도 많이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서 1년이 되는 날 그분이 부르시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혹되게 한 것은 욕을 하고 심하게 한 것은 너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떠나라 그러시더래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정해주라. 네가 발길 닿는 대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가만 생각하니까 어려서부터 자란 고향을 가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서 거기에 갔는데 뭐 방 얻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마구간을 얻어서 거기서 점사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사를 보는데 너무 잘 맞추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신이 돌았다고 흉을 보고 그랬대요. 이렇게 동네 시골에 다시 찾아갔을 때 저 사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돌았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제 그 마국간에서 점사를 보면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사님 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저런 거구나. 잘 나갈 때는 저렇게 앞에서 굽신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나 몰라라 등 돌리는 게 이게 인생사고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그 푸념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지. 저분이 일러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공부하고 배워야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작은 물 한 잔을 베풀었던 공덕으로 큰 도움을 받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또 그 내면에 있는 마음까지 보셔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셔서 좋은 선한 인연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가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좋은 인연, 좋은 선연을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